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신약성경 123쪽,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으로부터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게 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를 알며 대문에 누워 헌데를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복창해 보실까요? 어떤 부자가 좋을까? 한 번 더요. 어떤 부자가 좋을까? 예, 뭐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내용에 보면 이제 부자 나사로는 이거는 또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예화도 또 말씀 가운데 찾았던 본문이지요. 그래서 너무 잘 알지요. 이게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소홀히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 그거 뭐 다 아는 거야. 예. 여기 한 부자가 있어요. 한 부자는 어떤 의미냐? 성경에서는 항상 예수님께서 그런 거죠. 비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한 3주 전인가요? 허비하며 삽시다. 뭐 그렇죠. 거기 1절부터 그 앞부분의 내용이 이제 그때 허비하며 삽시다 찾았던 본문이 그 앞에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그러죠. 주인의 것을 마음껏 허비하는 것을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그 불의한 자가 더 지혜롭게 행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바로 그 밑에에 이 말씀으로 증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저를 많이 돌아보거든요. 그리고 또 저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모든 것들을 이게 보지 않을 수 없거든요.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이제 결론이 이번만이 묵상이 아니라 계속 결론 내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혈육이 있어요. 또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 영으로 사는 내가 있고 또 육이 있기 때문에 육이 지향하는 내가 있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싸운다 그런 거예요. 내 속에서 원하는 것과 원치 않은 것이 서로 충돌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맞아.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뭐 어떻게 해요? 맞아 그게. 그런데 사실은 또 혼자 인생의 여정을 가다 보면 그 맞아 했던 거는 다 없어지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그래도 세상 살아가는 데는 돈이 없으면 안 되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물가 높이 올라갈 거 아셔 몰라셔? 그걸 아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물가 높은 대로 거기서 허덕이다가 가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단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가난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의 어떤 상황이 변하고 도래돼도 그런 거예요. 예. 오늘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두 가지 세계가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저에게도. 저도 뭐 좋은 거, 이 육신의 눈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있으면 누가 안 갖고 싶은 게 어디 있겠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쌀을 한 100포대를 해가지고 예? 가져가라고 그래. 하나씩만. 참석하신 분은 지난번에 국제연합 선교회에 거기에서도 그 쌀을 어디서 기증도 받고 자기가 사기도 해서 오신 모든 분들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한 포대씩 가져가라니까 어떤 분은 막 그냥 눈이 벌게져요. 예? 얼른 갖다 놓고 또 와가지고 다시 또 내가 눈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 또 거기 이게 나눠주는 진행자도 자기 아는 사람이 있어. 또 이렇게 해. 왜 자기 것 아니거든.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이게 뭐냐면 바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것이 누구를 탓할 게 아니라 누구를 뭘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고 에이구 그래 마음은 있어. 저 하나 더 가져갔으면 아니면 하나 가져갔으면 그런데 안 가져가요? 됐어. 근데 됐어 하는 마음이 진짜 된 게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네. 내가 저런 거 갖고 뭐 얻어먹는 것처럼 이제 이런 자존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우리 성도님들도 딱 구분하면 내가 딱 구분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가져가는 분도 있는가 하면 그냥 가져가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존감의 어떤 그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떤 부자가 좋을까? 어떤 부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많이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장자권을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목회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은혜를 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또 증거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때로는 그게 물거품처럼 이렇게 막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예. 근데 이 한 부자는 어떤 부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부자가 좋을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부자가 자색옷. 유심해서 봐야 돼요. 자색옷. 그럼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예. 옷, 명품 백, 명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그런 자색옷, 명품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채웠어요.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면 굉장히 경건하게 잘 저 사람 반듯하게 사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로망이죠.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지 않겠어요? 명품 옷 입고 다니지. 그리고 신앙하는 거 보니까 반듯하게 하지. 예.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거예요. 날마다 무역에 바빠. 예. 우리 무역에 바쁜 건 에스겔서에 있는 그 하늘의 천상세계를 얘기하면서 갖은 보석 진주로 꾸며줬는데 네가 무역이 활발했다. 무역을 잘하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있어요. 나사로라고 이름한.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나사로라 뭐한? 이름한 한 거지가 있어. 근데 부자는 이름이 있어 없어?
한 부자는 부자 이름이 없는데 나사로는 거진데도 뭐가 있어? 이름이 있어. 그 나사로라는 뜻을 주보의 맨 위에 라자로스, 나사로, 이 나사로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돕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어느 시대든, 여러분들 그 어떤 시대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나사로란 이런 뜻이 뭐냐면 누가 돕는다고? 하나님이 도와요. 근데 하나님이 돕는데 거지네. 예. 그렇게 드러난 것 뿐이에요. 오늘 이제 드러나야죠. 오늘 이것을 대입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으로. 그러면 한 부자는 뭐고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는 누군가?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얼른 놓치지 말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셔요.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내 이름을 다시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문명의 선한 하나님의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좀 이따 제가 비유를 하나 찾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부자는 여기서 나오는 부자는 한 부자야.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지금 16장이죠. 12장을 한번 스크린을 통해서 얼른 보십시다. 12장 16절을 보니까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가라서 또 여기 누가 나와? 한 부자가. 부자는 부자인데 이름은 계속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름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들께. 그러니까 한 부자가 또 있는데 봐요. 이 한 부자에 대해서 잠깐 읽고 넘어갈게요. 그 밭에 소출이 뭐예요? 풍성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 부자와 비슷하죠? 심중에 생각하여 그 부자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얼마나 풍성하게 소출이 많으면 연 이득이 월 소득이 얼마나 많은지 가끔 TV 뉴스를 보다 보면 아니면 세상 얘기를 들어보면 좀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무슨 뭐 어디 가서 조금만 일만 해도 뭐 300 버는 거는 뭐 그냥 벌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 택배만 잘해도 뭐 400, 500도 버는 사람이 있대. 이거 배달 있잖아요. 배달만 잘해가지고도 그것도 뭐 몇 퍼센트 안에 들겠지만 많이 버는 사람은 4, 500, 600, 700도 번대요. 배달해가지고.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거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괴리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그런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에 아무런 요동과 미동이 없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벌어대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우리가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고. 근데 한 부자가 심중에 생각해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어. 얼마나 세상. 그럼 우리 눈으로 볼 때 얼마나 부러워요. 부럽지. 그래서 곡식 쌓아둘 창고가 없으니 어찌할꼬. 18절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어떻게 져요? 더 크게 짓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헐고 막 새롭게 막 크게 확장하고 하는 걸 보셨죠? 제가 화요일날 목사님들 오셔서 식사 대접할 곳을 찾다가 어제 청소하러 온 우리 형 권사님하고 함께 짜글이 거기를 또 김혜리 권사가 강추해가지고 가봤더니 거기는 기다려야 되거든. 바깥에서 이렇게 조금 옛날 같으면 그냥 아이고 다른 데 가자고 기다리는 걸 별로 잘 못하는데 그래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짜글이 먹었어요. 여기는 안 되겠네. 이제 결론이 그거예요. 예,
손님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는 순서도 해야 되고 그리고 17명이 쭉 서가지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뭐 맛있든 싸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님 접대가 안 돼.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뭐 결국은 갈치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야, 이 집 제가요 형진의법일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잖아요. 차운행 끝나고 가다 보면 농협 하나로마다 큰 거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쭉 식당이 있어요. 근데 제가 2, 3년 안쪽에 다 바뀌었습니다. 2, 3년 안쪽에 여러분들 새롭게 셋한 건물이에요. 셋하게 인테리어하고 자기 식당에 걸맞게 인테리어를 했고 안에도 배치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라인이 되는 데가 하나도 없어. 네. 근데 짜그리 집은 허름한 데가 있어. 저기 장거리 그 허름한 데가 있는데 거기는 줄을 서서 사람들이 보고.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의 어떤 기준을 놓고 보면 야, 이렇게 막 잘 되는 집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잘 되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그런 집도 제가 착각한 게 많이 있는 게 뭐냐면 몇 년 있다가 보면 그 집도 없어지더라고. 아니, 줄 서서 먹는데 왜 없어지지? 근데 하여간 뭔가 있는 거야. 뭐 다른 데 투자를 했다가 뭐 했든지 하여간 뭐 뭔가 잘못됐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이런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풍성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확장.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지 않았어요? 7, 80년대를 지나오면서 잘 된다고 넓히면 되더라 안 돼. 뭐 그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뭐 되는 데는 또 돼요. 또 역시. 네, 그런데 생각만큼 확장 안 돼. 그런 경우를 우리가 지켜봤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그럼 어찌할꼬 18절 내가 겉간을 헐고 더 크게 짓다. 더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뭐하여라? 쌓아두리라. 쌓아두리라. 한 부자. 이거 잠깐 놔두시고요. 예수님이 길 갈 때에 한 부자 청년이 와서 꿇어 엎드리는 대목은 다 아시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아까 부자처럼 자세곱과 고운 베옷을 입었어.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이기도 하지만 반듯하게도 살았어요. 부자 청년을 보니까 네가 계명을 하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다 뭐 했대요? 지켰다고 그래요. 반듯하게 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러죠.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팔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뭐냐면 근심하며 가서 재산이 많은 거로 뭐하며 가요? 재산이 뭐한 거로? 많은 거로 쌓아둘 곳이 없고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뭐 해둬요? 쌓아두는 거. 오늘 이 어떤 부자는 여기서 말하는 한 부자. 그런데 이 부자가 어떤 삶을 사는, 어떤 부자가 좋으냐? 땅에, 봐요. 땅에 쌓아두고 곡식과 물건을 땅에 쌓아둘 것이요. 이것이 진짜 부자인가? 지금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여기 주제가 뭐였어요? 표제가 하늘 곡간에 쌓자. 하늘 곡간에 쌓는 거는 여기서 이 부자와 같이 곡식과 물건을 창고를 크게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져서 쌓아두리라.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나 직장을 다닐 때나 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직장의 사장, 내가 직장을 다니면 사장이 이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잘 지켜보면 내가 이곳에 더 있어야 될지 빨리 빼야 될지 그걸 아는 지혜가 나올 줄 알고요. 그건 넘어가고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제
그 한 부자가 영혼에게 이런 거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뭐해 두었으니? 쌓아두었으니.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쌓아두었다, 쌓아두었다, 쌓아두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먹고 쉬고 먹고 마시고 뭐하자? 하리라. 그러니까 편안히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제 즐길 일밖에 없어.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저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0대, 20, 30대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아이고 너무 안타까워 그 사람. 아니 그 사람 집안이 형편이 뭐하니까? 피니까 필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아이고 그렇게 그 하나님 얼마나 고생했어. 정말 밥 한 끼 제대로 아니 어디 외식 한번 제대로 못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이고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조금 누리고 살만하니까 갔잖아. 뭐 이런 얘기 주변에 아니 많이 옛날에 들었지 않았어요? 예, 네, 먹고 살만하니까 간다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한 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좋을까?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 말씀 어리석은 부자가 돼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 어리석은 자야 이 사람아. 싸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어리석은 자야 그런데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요. 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제가 어제 제주도에 일어난 그 교통사고를 보고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 트럭이 브레이크가 제동이 안 돼가지고요. 앞에 있는 차를 받았는데 몇 중 추돌이에요? 9중 추돌인가 아마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차가 완전히 걸레가 됐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가운데 렌트카도 상당수 있을 것 같아. 예? 그 있잖아요. 저 고물 싣고 다니는 큰 차 있잖아요. 찌개차. 이 차가 밀린 거예요. 그냥 신호등 다 주차 이게 빨간 그 불에 다 서 있는데 이 차가 아마 브레이크가 안 들었는지 오는 속도로 그냥 밟아가지고 맨 앞에 있는 것까지 9대가 그냥 완전히 뭐 차를 이렇게 보니까 막 걸레가 돼 있어. 이렇게 막 휴지 조각처럼. 그래도 다행히 사망자가 없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보세요. 그 사람은 제주도 갔을 때 거기 있는 데서 뭐 먹고 살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렌트카를 빌린 사람은 외지인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휴가를 내가지고 한번 제주도 유람 왔다가 그런 일을 겪고 놀지는 못하고 이제 병원 신세를 지고 있게 되어지는데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겁주려는 게 아니야. 오늘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하나가 여러분 200 몇 시간 만에 그 지진 가운데 살아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기적적으로. 예? 야, 그래도 엄마가 어떠냐고 묻기도 하고, 야, 좀 효자들도 있더라고, 거기가. 예? 축구 선수는 제일 좋은 아파트래요. 거기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근데 부실 시공에 뭐 영국에서요 돈을 벌면 손흥민도 일주일에 주당 주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손흥민이가 예? 억대를 법니다. 주당. 예, 주급이 억대가 넘어요. 그런 선수 하나도 죽었더라고 요번에. 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먹고 편안히 쉬고 즐기자. 이런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20절 하나님이 정답 아니에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네가 영혼을 찾으면 네가 곡간을 크게 짓고 헐어서 진 그 많이 쌓아놓은 그 쌓아놓은 곡식과 물건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 네 것 되냐. 그래서 21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은 부자가 있어. 이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않아. 어떤 부자가 좋으냐? 자기에게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에게는 철저하게 엄격해.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뭐하여?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얼굴들이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지 이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지. 이분은 자기 거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기 걸 보호하고 자기 걸 세우는 거지. 우리 성도가 아니라 내 주변에 아는 제 여기 그 핸드폰에 한 2,800명 전화번호가 있어요. 주마등 같이 쭉 여러 사람들이 그래.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 생각하면 마음에 이렇게 잔잔한 미소가 나와요.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어떤 부자가 좋으냐? 잠시 잠깐이에요. 땅에 쌓는 거는 잠시 잠깐이라고요. 네? 여러분 이걸 다 써보느냐? 써보는 거는 고사하고요. 사람들이 요번에 막 굉장히 그 세간을 떠들썩한 뭐 북한에 800만 불, 뭐 그 추가로 200만 불. 그러면 정말 이게 몇 억대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 100억대가 넘는 거를 갖다가 그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화를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쌍방울 회사가 망하게 생겼어, 형님. 그 너는 뭐야? 모른다고 하고 발뺌 아니야 이거야. 우리는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 회사 망하게 생겼어. 내가 80에 형 살고 나가면 70, 80인데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화천대유 뭐 50억 다 이런 거 봐. 자기가 다 써볼 걸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좋을까? 자기를 위하여, 여기 써 있잖아요. 자기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부자가 좋을까? 하나님께 대하여 쌓는 부자가 좋을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좋으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결론을 내고 마칠까 합니다. 보세요. 20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나사로란 이름한 그죠? 이름이 있어. 뭐 어떤 이름? 하나님이 돕는 자야.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나사로지. 장로님, 하나님이 돕는 자. 그러면 이해하시죠? 나사로야. 하나님이 돕는 자면 나사로지.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하며 그 부자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 품에 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거야. 부자도 주고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보고요? 나사로를 보고 계속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거기는 손가락 끝에 물을 찍으면 몇 방울? 한 방울.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부유하게 산 이 부자는 물 한 방울 자기 혀에 찍을 곳이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막 호화로이 막 연락하고 이런 거에 대해 명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고 나는 뭐가 뭔지는 정말 몰라요 지금도. 네. 당근마켓에 이렇게 가끔 지난번에 뭐 이렇게 교회 물건 하나 이게 볼 게 있어서 또 김학원 선교사가 뭐 버스킹 한다고 그거 할 때 그거 한번 보니까 뭐 명품 뭔데 이렇게 생긴 막 그거 뭔지 샤넬인지 뭔지. 예. 그게 25만 원인가 나왔대. 중고품이. 아니 어떤 이게 보니까 그림도 보니까 무슨 뭐 대단하게 내가 중국에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주고 산 거보다 못해. 누가 이걸 중국을 23만 원 누가 쓰던 걸 사나?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 부자는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가서 이 어떤 부자가 좋으냐? 땅에서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부자는 글로 간다 이거지.
지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 시간에도 왜 모였는지 아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계속 볼까요? 건너갈 수 없고 건너갈 수 없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좀 봐요. 아니, 그 전에 한번 봅시다.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뭐를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저가 여기서 뭐를 받고. 그럼 어떤 부자가 좋으냐? 자기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여 아브라함은 품에 안긴 나사로는 여기서 영원 세세토록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고 살아가라.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편안함을 누리는 그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뭐에 바쁘세요? 오늘도 차 안에서 바쁘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가장 기억하셔야 돼요. 인생의 여정 속에 내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 사람들이 볼 때는 무가치해 보이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맥없이 앉아있고 왔다가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맥없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딱 정해놓고 그래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가야 하나님 품에 안겨 영원한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거죠. 열왕기하 4장을 한번 비유적으로 볼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어떤 여인이 있어요? 귀한 여인이 있어. 나사로라 이름한 거지가 있다. 한 귀한 여인이 전을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고 그리로 들어가느니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누구의?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요?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그 귀한 여인 부름의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되 나는 내 백성 중에. 여인의 말이 뭐냐면 군대 장관이나 왕께 청탁할 일이 있으면 말해라. 어떤 거든 내가 다 왕에게, 왕이 들어줄 일이면 왕에게, 군대 장관이 들어줄 일이면 군대 장관에게 내가 가서 너를 대신하여 구해주겠다. 여인이 가로되, 한번 다시 읽을까요? 초록색 시작. 나는 내 백성 중에. 나는 내 백성 중에 뭐예요? 목사님, 나는 내 평생에 그냥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난 이걸로 족해요.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신약적 오늘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이 여인의 신앙을 지금 굉장히 복된 신앙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거 있거든요. 뭐냐? 왕이나 군대 장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백성에 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로 목사님 나는 그냥 주일날 되면 예배 가운데 나오고요. 나는 항상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냥 이런 삶이, 이러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부르시면 그렇게 가는 게 꿈이에요. 소망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영원한 세계에,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그 나라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떤 부자가 좋겠어요? 잠시 잠깐 동안 낙을 누리고 오늘 밤 그것도 곳간에 가득 쌓아놓고 평생 즐기자. 오늘 밤 내 영혼 부르면 그건 네 것 되지? 이렇게 주님이 이 어리석은 자의 한 것처럼 그런 삶을 살다 가시겠어요? 아니면 내 백성 중에 거하면서 늘 예배 가운데 거하고
찬양 가운데 제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의 어떤 신상의 문제로 하나님 예배가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치과 치료를 받는 것도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이 이게 상황을 보는 거예요. 수요일 날 방금 뭐 이게 치과 지난 월요일 날 여기 어금니에 생리 하나 또 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수요일 날 그러면 솜을 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몇 시간. 지혈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월요일 날 좋습니다. 어제 외과에 오라고 해서 캄보디아에 가 있는 동안에 이제 샤워를 하고 물이 많이 나가지고 너무 깊게 염증이 박혀가지고 이게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해서 도려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오라고 해서 지난 수요일인가 화요일 날 갔다가 날짜가 이제 어제라 또 미련스럽게 그냥 병원에서 해준 대로 그냥 붙이고 어제 갔어요. 그러니까 4일 만에. 치료 안 했어요? 아니 치료받으러 토요일에 오라고 했잖아요. 아니 중간에 집에서 그거 약국에서 치료제 사가지고 이게 뭐 있잖아 요든가 뭐 그 자주색 그거 해가지고 그 꼬지를 계속 붙였어야죠. 아니 나는 그냥 토요일날 와서 치료 받으라는 줄 알고 왔어요. 어제. 그래 어제 간 거예요. 한마음외과를. 밀락동에 있더구만요. 용현동에. 딱 하더니 이제 이게 치료를 해서 꼬지 별것도 아니야. 그 요도 바르고 그냥 꼬지 하나 또 붙여주더라고.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봐서 이게 또 이거 경과를 보고 수술을 그때 하시죠. 오늘 해버리면 안 될까요? 네, 하자고. 거기 무슨 그 장로님이시더라고. 저기 그 큰 교회가 어디예요? 최 목사님이는 그 제일 큰 교회 뭐죠? 그 정부에 광명교회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라고. 네, 신영춘 목사가 알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그냥 합시다 그냥. 네. 그래 하는 거예요. 예배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가지고 어제 마취하더니 뭐 이게 해서 떼는 거 보세요. 봅시다 그랬더니 이게 살점이 이렇게 파여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항상 어떻게 하느냐 내 백성 중에 관하이다. 즉 항상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피해야 된다. 예배는 피해야 된다. 항상 내가 어떤 그 병원 일자를 잡는 것도 예배는 항상 두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있죠. 하나님 이것이 문제가 되어 예배가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으니 아버지 누가 손해예요? 아버지가 손해요? 내가 손해야. 나야 그냥 병원에 누워있으면 돼요. 누구 대타시키면 되지. 대타 홈런도 있으니까. 네.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시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냐 이거야. 이 땅 잠시 잠깐이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살면 이 승주 빼놓고는 다 전환점을 돌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네? 거기 또 우리 김성민 성도도 있네. 반환점 아직 안 돌았어. 우리 희정이도 있구나.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자기에게 부유한 부자가 되냐, 하나님께 부유한 부자가 될 거냐. 물 한 방울이 없는 자기에 대한 부자는, 자기를 위한 부자는, 자기의 의를 쌓는 부자는 물 한 방울 없는 곳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부자가 청을 하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에게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나같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내 형제들이 아직 남아있으니 가서 얘기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그들 말 들으면 되지 뭐. 지금 교회 많이 있으니까 죽은 사람 살려보낸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안 보낸다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보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를 하는 거예요. 항상 어둠에 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다시 한번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절 가로되 뭐하지 아니하다. 음부에 떨어져 있는 부자는요 항상 자기가 옳은 거예요.
자기가 바르게 살다가 나는 이렇게 살아도 천국은 가겠지 했는데 음부 갔어. 지옥 갔단 말이죠. 지옥 가서도 아브라함이 한 얘기를, 야, 나사로가 갈 필요 없이 굳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여기서 그냥 위트 웃자고 하는 얘기, 나사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사로 살려서 우리 형제들 전도하라고 그러면 나사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랬을까 안 놀랬을까? 생각이 없죠. 깜짝 놀랐지. 뭔 소리 아니고 나는 안 가. 거기 왜 또 그 지옥 같은 세상에 왜 또 왜 내가 왜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안 가요. 지옥 백성은요 끝까지 고집이야. 그렇지 않대잖아.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말씀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가 가는 자가 있으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가로되 모세와 선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 가서 권함을 받지 아니야. 안 받아.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에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엘리야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사인데 마지막 사사예요. 40년 동안 사사 일을 봤어요. 40년 동안 제사장 일을 봤어요. 누가? 엘리가. 사무엘을 키운. 근데 점점 눈이 어두워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건 당연하죠. 그런데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뭐하지 않았다. 이게 또 중요해. 꺼지지 않았어.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한 그 사무엘이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네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가 엘리에서 사무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엘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좀 넘어가서 다음 15절 4장 15절이에요. 때에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98세예요.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모세는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눈이 흐려졌다는 얘기는 영안이 어두워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소식을 전하는 자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뭐를 당하였다.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뭐했어요? 빼앗겼나이다. 18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뭐하여? 자빠져. 문 곁에서 뭐가? 나이 많고 봐요. 목이 부러서 죽었으니 나이 많고 뭐한 연고라? 비둔한 연고라. 나이가 많고 비둔해. 130kg, 150kg 뭐 이렇게 씨름 선수처럼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비둔한 연고라. 이게 뭐예요? 어떤 부자입니까? 비느하스 홈니가 어떤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홈니와 비느하스는 다 그걸 빼먹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눈이 흐려서서 둔해요. 영적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만 키우다 보니까 비둔해졌다는 얘기를 왜 성경에 써놨어요?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자기만 배불렸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여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몇 년을 일하여? 1년. 아까
누가복음 12장에 읽었던 한 부자가 그랬잖아요. 비슷하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이익을 보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한 너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자가 되느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나사로라 이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안식, 위로, 하나님의 풍성한 그걸 누릴 자들이란 말이죠. 잠시 잠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요. 이렇게 1년을 이익을 본다고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니라?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이야. 근데 이 짤막한 안개와 같은 인생에 어떤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쌓아놓고 다 먹지도 못하고 가버려. 이게 어리석었다는 거야. 어리석다. 하나님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할 것 아니냐. 요한계시록 19장 18장 제가 차량 운행 갔다 와서 가기 전에 얼른 이걸 한 건데 한번 보십시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이게 저 요한계시록 18장은 뭐냐면 세상 막장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부자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아까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 생각, 부자를 좀 놓고 보이는 거예요.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면 안 되죠. 마지막 때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갈 거란 말이에요.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이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뭐를 받지 말라? 재앙을. 소돔성이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우리는 세상은 망할 세상이야. 무너질 세상이야. 그러니까 나와서 따로 있는, 그래 만든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오늘 우리의 거룩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섞었다. 세상과 복음을 섞어버리는 한국교회 강단이 그런 거예요. 지금 다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계속해서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을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아까 호화로이 연락했던 음행하고 사치,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던 부자, 그 불붙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더 일찍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라.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이게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한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사람들의 13절 영혼이라. 마지막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뭐였어요? 안개같이 없어져.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을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음부에서 하나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나는 이 고통 중에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화이토다 큰 성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세마포와 자주 옷, 자색 옷이죠. 붉은 옷을 입고 왕궁에서 입는 옷들이에요.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인데 17절 그러한 부가 일식간에 뭐 했어요? 망하였도다. 그래서 화도다 19절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들은 망하고 무너졌도다 화로다 할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라. 여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될까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것,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망할 세상에서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고백했던 수넴 여인과 같이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육이 있을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육을 벗는 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위하여 이 말씀 증거에 올렸습니다.